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함께 성찬과 세족식을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이 식사와 세족식이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의 장면이 37절,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괴로워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다라고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치 그 노예의 모습으로, 노예라 하는 일 아닙니까?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 그리고 6월절 명절에 식사를 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처해 계시다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만 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잠이 들었죠.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실 수가 있느냐. 은혜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골아떨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어떤 동반자조차 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들이 제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을까? 정말 엉터리 같고 하는 말마다 다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의 거짓말이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고통을 앞두고 어떻게 태연하게 이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까? 겟세마네에서는 마음이 고통스러워 심지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제자들과 식사하실 생각이 날까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사역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몇 시간 얼마 지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밥이 넘어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 이 세상 끝이 하면 사랑하고 내가 보고 싶은 얼굴을 보지. 조금 있으면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게다가 발까지 씻겨주는 일을 하고 싶을까? 도대체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말 그 답답한 제자들과 그리고 좀 있으면 엄청난 고난을 겪으셔야만 하는데도 이 성찬 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길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의 식사였어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의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6월절 만찬의 모습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특히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6월절 만찬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을 어떻게 노예라고 하는 별 능력도 없는 이들이 그렇게 탈출하여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지금도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에 살고
헤롯 이방인의 통치 아래, 폭정 아래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로마의 통치 안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출애굽을 일으키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유월절 명절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명절을 만찬을 하면서 과거의 그 능력의 하나님, 출애굽을 하셨던 그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순간에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만찬, 그 명절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또 다른 출애굽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시작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고통과 탄식과 비명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로마에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비명과 고통과 탄식을 들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게 유월절의 메시지였고, 유월절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유월절 만찬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애굽이나 로마라는 물리적인 강대국이나 제국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과 죽음과 죄의 세력과 소나기로부터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유월절에는 양을 잡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듯이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된 거 아닙니까?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에서 넘는다. 그래서 영어로도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요.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날 밤을 기억하는 거죠. 일부러 양을 잡아서 그날 밤을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맏아들들이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다. 이 장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문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장자들이 그 아버지의 가업을 대대로 이어가고 또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받게 되죠. 바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장자니까 2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집안을 책임져서 너희 식구나 형제 중에 정말 어려워서 빚져서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이 생기면 네가 2배를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맏아들에게 2배나 준 거죠. 그래서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유월절에 이스라엘 장자들만 죽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장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 장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월절에 양을 잡고 또 무교병, 그 당시에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하지 않은 떡을 먹었죠. 그걸 유월절 식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유월절 식사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양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식사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떡을 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지만 거기에 양고기가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양고기를 먹지 않고 이 떡이 나의 살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떼어주는 것으로 가름하시죠.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이 식사에서 이제 출애굽에는 양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출애굽에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죽음과 죄와 악으로부터
드디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만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드디어 새로운 언약이 출발되고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한글로는 이제 기념하다지만 원래는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바로 새로운 유월절이 열렸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조상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데가 유월절이었다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 죄와 죽음과 악을 넘어가는 출애굽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넘어갔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그 성찬 가운데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의 기억을 통해서 늘 살아가는 기억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기억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이 고난 주간을 행하고 있고 사순절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거꾸로 이 고난 주간과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뭘까요?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 볼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기억하고 어떻게 하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그게 나의 삶 가운데 연관되는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기억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난데없이 우리가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믿었다. 이 기억과 믿음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결국은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믿는 게 습관이 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감격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다시 기억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 시골에 한 통나무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병약한 몸으로 집 출입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병약한 몸으로 힘이 들었지만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점차 자신의 그 기대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밀었는데 바위 위치를 다시 한번 잘 측량해 봤더니 바위가 1cm도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8개월 동안에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 것 같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었죠.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8개월 동안 그 말씀 그대로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지.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거울로 이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돼 있는 거죠.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갔어요. 야, 지난 8개월 동안 바위를 밀다 보니까 내가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하면서 그걸 곱씹고 그래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인도를 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 해야 될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나같이 8살밖에 안 되는 하나님 볼 때는 갓난애기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안 가죠.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고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기억하고 갈 때에 나중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원해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기 원합니다. 김병년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10년째 누운 아내를 간호하면서 이제 목회를 동시에 하죠. 그분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근데 난 당신이 좋아라는 이 말은 사모님이 쓰러져 눕기 전에 남편한테 늘 해주었던 말이기도 하더랍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남편 목사님은 그 말에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늘 그냥 그런 말만 자기가 뭐 물어볼 때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나 당신이 좋아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아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할 때도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누워서 이제는 아무 말 못하니까 난 당신이 좋아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아내의 말이 얼마나 사랑의 말이었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인가라는 것을 늘 느끼고 산다라는 거죠. 처음 아내가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대요. 하지만 쓰러져서 아내가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의 발걸음도 점점 끊겼죠. 웃음과 이야기가 넘치던 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대요. 그러면서 그 10년을 지내는데 그 긴 세월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쉽지만 부부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웬만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그걸 기억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병든 아내를 돌보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넌 정말 언약을 지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럼에도 힘들긴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만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면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했고 그럴 때마다 또 누군가의 친구들의 도움들이 있어서 이 위기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내가 어떤 인생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도 생각했죠. 아이들이 부부와 가정이 뭔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결국 그 마지막 날에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때 모든 이유도 알게 되겠죠. 왜 삶 가운데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는지도. 우리가 이해 안 가도 저 십자가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죠. 나의 성실함과 나의 너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나의 인애와 그리고 부활을 믿으라는 거고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세족식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건네주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굳이 그들에게 깊은 데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또 굳이 왜 이들에게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는 일을 하실까?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기억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처음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죠. 그럴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대로 베드로가 했을 때 바로 그날 밤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면서 기억하지 않을래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그리고 또 숯불에다가 구워주실 때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숯불을 보면 베드로에게 또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장면이 뭐였냐면 숯불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추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숯불을 딱 피고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던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정말 기뻐하면서 설레면서 따라갔던 그 기억부터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숯불을 쬐던 그 기억까지 그리고 그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먹여주셨던 그 마지막에 식사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바로 이들이 기억하고 다시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은 낙담될 수 있고요. 신앙도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어디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지금도 또 과거에도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 이야기지만 제자들 12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을 떠올리면 언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다 대답이 똑같을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노예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야 그 기억이 정말 사무치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기억이 새롭게 나겠죠. 야, 예수님이 좀 있으면 우리가 배반하고 좀 있으면 그렇게 잡혀가실 텐데 우리의 발을 끝까지 닦아주시고 우리의 끝까지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3년이나 너희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렇게 얄팍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 이 저주받을 것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도 배신하고 도망갈 우리의 발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발도 아니고 예수님을 피해서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갔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먹여주시고 그들의 세족식을 기억하면서 아마 한마디밖에 할 게 없겠죠.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3년의 공생애에 같이 다녔던 시간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가 기억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3년의 공생애를 기억할 때마다 그 삶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믿음과 확신과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순교하고 핍박에 다가올지라도
기억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그 날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엉엉 울다가 하나님 막상 도와주신 다음에는 1년만 지나면 싹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성찬, 세족식의 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아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세족식을 하고 또 성찬을 할 때마다 아마 이 사도들은 성찬할 때마다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떠오르니까. 그 기억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기억 때문에 순교와 핍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결단이 생겼겠죠. 그 기억이 그들에게는 능력이었어요. 주님, 이번에는 제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억이 그들에게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또 가장 단단해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기억. 기억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교도소를 출소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나는 지금껏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서 지금 막 출소해서 나 지금 나온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 사랑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란 사람도 나 낳아서 버렸는데 세상에 사랑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요. 젖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키웠겠죠. 그런데 당신은 당신 말대로 부모도 없었는데 그럼 누가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준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우유병을 챙겨서 먹여줬습니까? 당신 스스로 혼자서 자랐습니까? 보십시오.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서 먹이고 입혀서 오늘날 당신이 있는 게 아닙니까? 당신이 언제 또 농사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당신은 남보다도 더 사랑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입을 떼어서 말하죠. 정말 그래요. 제가 자랐던 고아원의 원장님은 장로님이었는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원장님께 감사 인사부터 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분이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사랑받았다라는 그 기억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내가 지금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그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은사를 베풀고 3,000명, 5,000명 회심시키고 능력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가슴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억할 게 없으니까. 기억하면 괴로운 것만 떠오른다면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학대받았던 기억, 충격받았던 기억, 버림받았던 기억만 가지고 산다면 여전히 누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그래 나 원래 재수없는 인간이니까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불행하고 열등감 있고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다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과거의 기억의 문제. 그걸 누군가는 트라우마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과거의 기억이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다르게 살고 싶어도 그 기억이 자신의 현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더 깊은 구덩이로 파고들게 만드는 것뿐이죠. 한 사람이 이야기를 소개하죠. 20살의 청년 그는 티 없이 맑아 보인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신을 신뢰받지 못할 때는 분노가 폭발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를 떠나갔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반의 지적 장애인 친구에게 추행을 당했다. 선생님은 범인을 찾기 시작했고 추행을 당한 학생에게 반 친구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 지적 장애인 친구는 티 없이 맑아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고 그 친구를 주목했고 선생님은 교실에 감금하고 밤새 집에 가지 못하고 결국 그는 자신이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추행을 한 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지적 장애인 친구인데 결국은 너무나도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결국은 감금되고 집에 못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 후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범죄자로 쓰레기 같다고 낙인찍혔고 그래서 지금 티 없이 맑아 보이는 이 청년은 누군가 자신을 의심할 때마다 분노가 폭발되고 격하게 반응하고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야기예요. 50대 중반 한 남성은 한때 일에 대한 심한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한 번 숙제를 못 해간 적이 있대요. 담임선생님한테 큰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어린 그 가슴에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우등생에다가 반장이라는 자식이. 그때 자기를 보던 다른 학생들의 눈에 그 눈빛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때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실 다른 선생님의 심부름 때문에 숙제를 못 해간 건데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너무 억울했어요.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일을 내가 다 했는지 늘 다시 한번 챙기는 강박적인 어떤 신경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했나? 내일 할 일 뭐지? 일주일에 동안 해야 될 일은 뭐지? 그걸 다 계획표에 쓰고 몇 번씩 확인한 뒤에 잠자리에 들고 나도 계속 불안한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내가 뭔가를 빼먹은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숙제 강박증은 중학교, 대학교로 가서 성적에 대한 집착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덕분에 명문대학의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에서 유학을 가라고 권유했죠. 근데 유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성적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제 성적 강박증은 직장에서 곧바로 일 강박증으로 이어졌어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걸 챙기고 계획해야 되는 이런 고단한 직장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 너무 튄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지만 대신에 책임감이 저 사람 엄청 강하다라는 평판을 늘 위로 삼아서 직장 생활을 해나갔대요. 그러다가 취직한 지 2년 만에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강박증이 결국 심한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 증세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 안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결국은 다 상처가 터져 나온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이나 불행한 기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재를 해석하는 하나의 안경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죠. 나에게 사랑의 기억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기억이 없으면 엉뚱한 기억이 우리를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기억과 과거가 우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언제든지 나를 제자리에서 자꾸만 무너지게 합니다. 술에 취해 어떤 사람이 깊은 밤에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려고 했어요. 30분 동안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뻘뻘 땀을 흘리면서 몇 시간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서 이 배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동이 훤하게 튼 다음날 자세히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나루토의 줄이 묶인 배를 밤새도록 노를 지은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려면 그 줄을 끊어야 되는 거죠. 아픈 기억 대신에 다른 사랑의 기억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야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흥분되지 않는 말에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과잉으로 흥분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 결국 가다 보면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어떤 사건을 당할 때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억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자꾸만 현재를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다 보니까 하루도 몇 번씩이나 순간순간 과거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기억을 부수어내시는 거죠.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소외되고 힘들고 겁나던 기억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어요? 수치스러운 시간으로 왜 돌아가야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내가 눈먼 자고요. 과거의 기억에 갇혀있는 게 바로 포로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죠. 진정한 자유는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참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12명의 제자들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 과거에 무시당한 그런 경험들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앞으로 니네가 살아가야 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성찬식의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자유고 그게 너에게 능력이고 그게 답이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과거의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기억을 부수어내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심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왜 다시 베드로에게 가서 그 과거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과거의 기억을 다 부수어버리고 네가 이렇게 했고 지금 실족했고 문제 있었고 그걸 다 넘어서서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한다라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간직하게 됐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도 해도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그 기억이 그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또 그 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방이고 그게 우리에게 자유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을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 서보고 그 제자들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또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먹이신다. 이렇게 엉망인 나를 지금도 먹이시기 원하신다. 나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기억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오후에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임종을 앞둔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는 여생의 마지막을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정원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아내 집사님이 나와서 남편의 방으로 안내를 하니까 어두운 방 안에 이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만 비추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성찬식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말을 떨어지기 무섭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주님의 식탁에 앉기를 늘 열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분은 성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성찬이 뭘까요? 부족하고 엉망이고 배반할 거고 가증스러운 자들도 먹이셨던 주님의 식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이 어디서 기다렸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것이 뭐가 있었죠? 거기서 세족식과 성찬이 있었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던 자리가 참 이곳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들 발 하나하나를 씻어주시던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못났는가 그날 밤에. 자신들이 얼마나 배신하는 그런 얄팍한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살았던가. 그런데도 그 가증스러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성찬으로 먹이셨던 그 기억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생생하게 그 공간을 채우지 않았을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그립기도 하고 자신들의 한심함에 회개의 눈물을 쏟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을 그럴 마음 아닐까요? 끝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얼굴, 그분의 미소, 그분의 손길이 다 그립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기억으로 감격과 아쉬움이 가득할 때에 기도한 지 열흘 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바로 성찬과 세족식의 기억, 그 자유와 사랑과 해방의 기억,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기억, 감격,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른 거죠. 그러면서 그 성령은 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수도사가 한 성인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성인이 형제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매일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책을 쓰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게 제 소명이지요. 그랬더니 성인이 형제의 진정한 소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물었어요. 수도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근사한 대답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성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당신의 소명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요.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런 일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분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순간에 모든 일을 감당하고 기꺼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찬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길은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 첫사랑으로 감격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눈물이,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감격했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 이것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기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사랑받는지는 알게 될 때에 우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삶을 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분명히 오셔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하나 볼까요? 전에 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말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어떡하죠? 정말 왜 못할까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님 잊지 마세요란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거 가지고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날 다시 한번 그 기억과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